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내전, 기후의 어떤 이상 때문에 많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정말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전쟁은 있었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었을 그때 어느 한 농촌의 농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져 거반 죽어가는 병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쓰러진 병사를 끌어다가 집에 다 놓고 이제 아주 극진히 간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병사를 정말 지극히 간호하다 보니까 점점점 병이 호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지요, 그 병사는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병사가 이 가난했던 이 농부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주고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농부는 그 쪽지를 그냥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벽에다만 붙여놓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벽에 붙어있는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를 정성껏 돌봐준 이 농부에게 원하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 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백지수표가 거기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알지 못했던 이 농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가 그냥 종이 쪽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백지수표를 주었던 이 병사는 그의 아버지가 그 시대에 몇 번째 안 가는 큰 갑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지수표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그것을 찾았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라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10수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며 정말 무엇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그 가난한 농부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15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4절 15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13절에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쓸 때마다 그 목적을 그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요한 1서를 썼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 영생. 바로 그 생명과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분명한 그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어 나오는 14절과 15절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크게 나누자라고 한다면 14절의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무언가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앞에 목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역사해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성경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성경 말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요? 영생을 주신 것과, 13절에 영생 있게 너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쓴 거다, 목적 가르쳐줬죠. 그런데 11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영생,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영생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서도 그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은 사도 요한이, 오늘 똑같이 요한일서를 썼던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3절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따라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또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 증명하고 증언하시고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격이 다르셔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반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무슨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 나를 주에서 건져주실 자로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실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1절의 표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인 거죠?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회심케 하셨고, 중생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그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단을 밟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저들을 덮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지나가던 초등학교 엘레먼터리 1학년 2학년 애가 와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끼 정도는 줄 수 있지만 1년 내내 그 아이에게 용돈 주며 밥 주며 등록금 대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때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백지수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입부에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를 극진히 돌봤던 가난한 농부, 그가 죽어가면서 보내줬던 주었던 종이 쪼가리, 종이 쪽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십수년 동안 보기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즉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만 와서 그냥 앉았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단서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의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근데 요나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내려가매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자, 배를 타러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내려갔더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정말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요나서 1장 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가 요바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올랐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올라탔는데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을까? 실제 이때 당시의 배는 배를 타는 곳에서 있으면 배가 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껑충 뛰어서 배를 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라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장 5절에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여러분 다시스는 요바로부터 한 4,0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던 니느웨는 요바를 중심으로 해서 한 800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정말 다른 서쪽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내리시죠. 근데 이때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배층에 내려가서 잡니다. 여기 보니까 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야라드를 또 씁니다. 그리고 2장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에 광풍을 내리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 결과 그를 바다의 선원들이 내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물고기가 소화 잘 시키려고 잘근잘근 씹었으면은 요나는 여러분 사명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낼름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 요나서 2장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내려갔다는 단어도 똑같이 야라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는 정말 요바로 배를 타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정말 점프해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더 밑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 졸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산의 뿌리는 바다 해저 산맥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나가 점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 다운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내 음성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잔인할 정도로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정말 눈물의 노래요 기도였습니다.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가장 밑바닥, 바다 밑바닥,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밑바닥 가운데서 외마디 외치는 그 신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들으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얻은 줄로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이 주교가 그 큰 예배당 성당에 들어가서 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거예요. 오냐,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딸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었다라고 음성을 들으니 심장마비로 죽었다뇨.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습관적 기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해야지, 의무적으로 나오는 기대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드려지는 형식적 외침. 근데 하나님 응답하신 건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치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6월 17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무엇이 시작이 되죠? 네, 특별 새벽 기도인데 며칠 동안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순간 침묵이 쫙 흐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막 생각하느냐고 지금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라. 승리하라.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약간 어감이 그렇지만 하나님 새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예, 주문처럼 어쩌고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만큼 소원해지고 멀었다라면 20일 특세를 통하여 달라붙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45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더 이상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아니요,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냥 몇 마디 외치는 그 작은 신음소리 같은 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니크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20일 특세를 좀 준비를 하면서 참 이분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방해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마귀도 굉장히 분주할 것입니다. 니크 이스트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갈 것이며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므로 기도의 패배자가 아닌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